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기름기도 잘잘잘 흐르고 교회가 한껏 밝아 보인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존직분자 교육에 있어서 자신을 신앙으로 양육한 양육자에게 감사 편지 쓰기라고 하는 과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고 나면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얼마나 부도감을 느끼고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나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세상에서는 패배자요, 실패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기도와 용기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는 동안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고질적인 비염과 만성 두통을 치료받게 되었고 인격과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에 학교와 사회에서 길들여진 성격은 저를 행복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인품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편지를 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정한 스승을 만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목사님과 처음 만났을 때 저의 삶은 상실감 그 자체였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을 온전히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난생 처음 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술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깨고 나면 왜 그렇게 화가 나고 바닥난 자존감에 견딜 수가 없었던지 사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의 만남이 저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양육을 통해서 저의 삶이 회복되었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거치할 장막을 주셨고 맡겼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인격적인 변화,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치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순종이 문제요,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교만, 나의 교만, 나의 교만이 문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한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받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산에서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광경이었지요? 예수님이 변하시게 되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되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빛같이 휘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를 만나게 되고 애언의 대표자인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저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데, 이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변화를 체험하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 9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산 밑에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서 쩔쩔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간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험한 인상을 쓰면서 귀신을 대적하는데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안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잡으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방문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기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도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세균 하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붙들리게 되면 병이 들게 되고 인격이 황폐화되게 되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인 시대를 보셨습니까? 야인 시대에 보게 되면 김두한이 나옵니다. 그런데 김두한이가 형님으로 모셨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시라손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시라손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목으로 전국을 제패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라손이가 귀신에게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귀신에게 붙들리게 되자 시라손이가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 누워서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기도팀들이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라손이가 회복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영락교회 안수집사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귀신에게 붙들리게 되면 병이 들게 되고 인격이 황폐화되게 되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쫄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살려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마는 결국에 아무런 효험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다라고 하는 약을 다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태가 더 심해지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색이 점점점 짙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결해 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결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문제의 현장에 이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한 귀신 들린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주의 제자를 또 능히 고치지를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났는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총을 쏘았는데 그 총알이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낭패를 당하게 되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실망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다시 희망을 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식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 앞에 틀려나간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을 보장하거나 도색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저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을 과신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믿었고, 능력을 믿었고, 경험을 믿었습니다. 용기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개척 초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 저의 집사람은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현장에 가는 동안 기도로 무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습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귀신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저는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귀신들을 당해낼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게 될 때 이 손이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이 손이 성령의 불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될 때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내세우고 나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영광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낭패를 당하고 코가 석자나 빠지는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책망이 무엇이었죠?
믿음이 없고 패여간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여간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책망하고 있지요?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불신앙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힘을 믿었고, 능력을 믿었고, 지식을 믿었고, 경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낭패를 당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달라붙는 귀신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아이가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지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를 아십니까?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처럼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기를 가리켜서 몽당 연필을 쓰다가 버려진 몽당 연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몽당 연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몽당 연필보다 못한 존재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을까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제,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기사가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기도 외인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문제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낭패를 당하고 귀신에게 결국에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는 결국에 무엇의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문제요, 기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낭패를 당했던 것은 무엇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씨입니까? 씨앗 중에 지극히 작은 씨앗인 것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하얀 벽지 위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점을 찍었을 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씨 가운데 지극히 작은 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게 되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면, 생명의 싹이 틔워져 나오게 되면, 그리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지요?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해서 물을 주면 어떻게 되지요? 점점점 자라나서 큰 숲을 이루게 됩니다만은 죽은 나무는 물을 주게 되면 썩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자라고 있습니까? 점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작은 솔씨앗의 위력을 아십니까? 작은 솔씨앗 말입니다. 이 씨앗이 바위틈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까? 바위를 쪼개는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또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이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귀신 들린 한 아이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지도 모른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원인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인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시는